시작할게요. 본문부터 읽어볼까요? 슬라이드가 본문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본문 하나를 놓고 지금 3주째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어야 돼.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내 삶이 이랬구나, 저랬구나,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환난이 없을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은 부적 하나만 써봐봐, 굿 해봐봐, 그러면 환난이 없어질 거야 라고 속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걸로 이루어진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빙산의 일각을 주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위에 보여지는 거는 요만한 얼음인데 밑에는 그거는 한 10%고 평균 90% 정도의 사이즈는 다 물 밑에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다. 제가 빙산만 계속하면 여러분이 지루하실까봐 다른 좋은 예를 하나 찾았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사모님, 이거 뭔지 압니까? 이거 뭔지 압니까? 이게 해류라는 겁니다. 해류. 우리 지리 시간에 크로시오 해류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고 일본이고 여기는 이제 아시아 유럽이고 여기는 뭐 오세아니아고 여기 아프리카 여기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근데 물이 정확히 이렇게 흐르는데 계속 이 큰 물이 이렇게 막 흐른대. 여기는 이렇게 원을 계속 그린대요. 신기하잖아요? 바다가 이렇게 큰데 이 해류의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 있대. 특별히 이 남반구 밑에 쪽은 일자로 쭉 이렇게 요 남극을 주변으로 해서 일자로 쭉 이렇게 흐른답니다. 그 얘랑 얘는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왜 생기는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 여기가 뭐 어린아이들 말로는 고래가 자꾸 수영을 해가지고 파도도 생기는 거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죠, 왠지. 여기는 남쪽은 춥고 극지방은 춥고 여긴 따뜻하니까 그래서 기온차 때문에 그렇다. 근데 기온차도 맞는데 기온차 때문에 생기기에는 이런 일정한 이 방향성이 말이 좀 안 됐대. 해류 혹시 왜 생기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이 계셔도 조용히 제가 아는 척을 해야 되니까. 해류가 왜 생기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바다가 이렇게 방향으로 흐르네.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 있을 때는 요 라인만 타면 배가 알아서 쭉 가네. 이런 것들을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런가? 저기 이런 대륙이 있어서 그런가? 저래서 그런가? 할 수 있는데 사실 가장 큰 영향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배 타는 사람은 도저히 눈으로 볼 수 없는 달의 인력과 지구의 자전 때문이랍니다. 신기하죠? 달의 인력 보여요, 안 보여요? 달이 우리 당기는 거? 안 보여. 지구의 자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지금 우리 이 넓은 땅 속도가 엄청나대요. 지구가 도는 속도가. 근데 우리 전혀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이 바닷물의 흐름의 바다의 방향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두 개가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 이걸 하고 있는 거래. 영향은 엄청 받는데 우리가 이게 어디서 오는지를 알 길이 과학적으로 그렇게 연구되기 전에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환난이 어디서 왔는지 함부로 서로 판단하면 안 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사단은 그 영적인 세계에서 왕노릇하면서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조장하고 또 우리가 분열되길 원하고 어려움을 계속 조장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자
것이 지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미국이잖아요. 여기쯤에 이제 하와이가 있습니다. 근데 한 미국 사람이 배 타고 가다가 하와이를 만나기 전에 엄청나게 큰 섬을 발견한 거예요. 섬의 크기가 우리나라 사이즈, 우리나라의 15배래. 우리나라의 15배짜리 섬이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섬을 발견한 거죠. 그게 무슨 섬인지 아세요?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아시아랑 여기서 함부로 버린 플라스틱들이 해류 때문에 여기 원을 그리잖아요. 여기에 우리나라 면적의 15배 크기로 모여 있대요. 그래서 이쪽 주변에 있는 고래들이랑 새들, 거북이들은 뱃속을 까보면 다 플라스틱이랍니다. 소화가 안 되는 걸 먹고 많이들 죽는데요. 그 섬을 없애자 뭐 말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섬에 몇 분의 몇은 중국산, 몇 분의 몇은 한국산 하면서 막 그걸 분석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작년엔 한국산이 특별히 많이 늘었답니다. 한국산에 버린 건지 한국 사람이 수출한 게 버려진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답니다. 해류 왜 생기는지 몰라요. 근데 해류의 영향을 엄청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 분석을 해서 이것 때문인가 보다 저것 때문인가 보다 이거 조심 저거 조심 하는데 사실은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지구의 자전과 달의 인력 때문에 생기는 거였어. 우리 삶에 엄청나게 많은 환란들이 옵니다. 난 이것만 잘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난 저것만 잘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꾸 보호하려고 하고 남의 고통도 함부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성경대로 사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오늘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한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살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든지.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는 내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육의 열매들을 맺는다 그랬죠. 육의 열매들은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처럼 오늘 이제 하도 많이 했으니까 피진 않을게요. 서로 미워하고, 내 맘대로 하면 미워, 서로 질투하고, 뚜껑 열고, 음란한 거 좋아하고, 끼리끼리 당짓는 거 좋아하고, 내 몸이 더러워지고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 신경 안 쓰고 무당이나 점에 의지하고 싶고 해주셨군요. 그리고 저에게 가장 심하게 있는, 제가 그저껜가 몸이 아프니까 자꾸 그냥 눕게 되고 누워서 자꾸 머리를 쉬고 싶으니까 제가 또 머리를 쉴 때는 뭘로 쉰다고요? 유튜브 중에 남 골탕 먹이는 유튜브 몰래카메라 이런 걸로 쉰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우성사모가 제가 설교를 요걸 몇 주 했잖아. 몇 주. 또 봐? 그러는 거야. 좀 부끄러워가지고 순간 축구로 바꿨다가 우성사모 나간 다음에 축구로는 내가 충분한 회복이 안 돼. 그걸 다시 몰래카메라를 보면서 와, 나는 왜 이렇게 호색할까? 호색은 뭐 성적인 죄악을 즐기는 거라고 하는데 호색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남이 잘못되는 거가 괜찮아. 보면서 오히려 즐거워. 나만 아니면 돼. 여기서 제가 못 나오고 있는 거야. 왜냐면 제가 저에게 있었던 환란들, 저에게 있었던 상황들을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계속 나를 밀어붙이면서 판단하고 살다 보니까 저는 그런 육의 열매를 맺은 상태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의 대부분은 그동안의 여러분의 선택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그동안 하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옮기자. 이것이 저희가 요즘 계속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자, 그러면 지난주에 한 얘기 해볼게요. 지난주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영을 따라 사는 거냐, 어떻게 해야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닌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말씀을 배워야 된다. 배운 다음에 내가 살다가 나는 항상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말씀에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해서 한번 용서를 그렇게 해보는 거, 이거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거가.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누워서 요즘 아프니까 열이 많이 왔어요. 제가 솔직히 지금 열은 거의 다 떨어졌는데 약을 먹고 여기 떨어지기 기다리면서 침대 누워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미국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젊은 애가 딱 있는데 그 버스에서 그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어떤 아저씨 백인 아저씨가 한 것 같아. 백인 할아버지 같은 분이. 할아버지는 나이가 최소한 60은 넘었고 젊은 애는 30이 안 된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다니면서 성경책 하나 들고 다니면서 막 예수 믿으란 말로 다니니까 버스 안에서 핑크색 옷을 입었던 청년이 딱 일어나더니 그 아저씨한테 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그런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찍고 있었어요. 누가 카메라로. 청년이 이 아저씨의 이쪽을 주먹으로 때려버린 거예요. 빵! 정말 세게.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맞았어. 근데 봤어? 맞은 다음에 이 아저씨가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맞은 게 아니라 진짜 맞으니까 이게 그리고 그 나이 아저씨면 이거를 안 맞아본 지 뭐 몇십 년 됐겠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삶을 뭐 고등학교 때라 이럴 테니까. 정신 못 차리다 갑자기 이 아저씨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지. 너무 강적이 여긴 타 있다. 빨리 여기서 내리자. 선택권 중에 하나. 다른 선택권 중에 하나는 죄송합니다 하고 앉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에서 배운 거 하나를 기억한 것 같아. 그 기억하는 순간이 보여.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뭐 말을 하려다가 갑자기 멈추고 여기도 때리라 그러는 거야. 많이 들어본 거죠? 오른뺨 물 때 왼뺨도 내밀라고. 그 상황에 대한 그 얘기는 아닌데 그 상황에 생각이 났나 봐.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젊은 애가 조금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여기 때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청년이 난 하나님 너무 밉다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당신은 하나님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고. 날 때려도 된다고. 근데 뭐 들어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갑자기 약간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최근에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나에게도 안 좋은 일들이 요즘 많이 있다고. 하지만 아까 우리 해류 본 것처럼 안 좋은 일들은 나의 삶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 방향으로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 믿자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더 서로 끌어안고 그러면서 이게 약간 연출인가 싶은 만큼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그런 것 같아. 갑자기 끌어안은 다음에 갑자기 이 아저씨가 막 전할 때 다 싫어하면서 그냥 앉아있었거든 사람들이.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자네 이름 뭐야? 그러니까 이 학생이 내 이름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이 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근데 갑자기 손들이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다 교회 한 번씩 가본 사람들인 거야. 다 가보고 기도도 해보고. 미국은 워낙 뭐 기독교 국가니까 막 기도하면서 끝나더라고. 그게 제가 말씀드린 그 삶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나 하던 대로 하는 거가 사실은 이유가 있거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좀 안전함을 느끼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좀 이익을 챙기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무시도 좀 안 당하고, 내가 열심히 사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 배운 대로 트는 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앞에 거 정리했고, 길지 않습니다. 대신 짧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살 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배운 대로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 내가 그동안 살던 삶이 싫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싫어.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져 있는 것 같고, 몸도 건강하지 않고, 마음도 건강하지 않고, 유튜브 보면은 남 골탕 먹이는 거나 좋아하고,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오고 싶은데, 내가 성경 말씀 이렇게 저렇게 들은 건 많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이 여기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가 너무 헷갈리는 거라.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한 설교만 생각을 하면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하라였잖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그 설교를 한 이유는 발을 떼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옳고 그름보다 사실은 발을 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틀릴까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 성경 말씀을 배우긴 배웠는데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 배운 거 따로, 내가 하는 것은 배운 거 용서하고 뭐 사랑하고
희생하고 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그냥 열심히 해. 교회 안 빠지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하고. 성경 말씀에는 종교 생활만을 하라고 쓰여져 있는 게 아닌데 사실은 교회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못 나와도 돼요. 대신 못 나온 그날 누굴 만났으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근데 종교 생활을 그냥 하면서 그냥 있기 쉬워. 왜냐면 발을 떼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난주 제 설교의 목적은 내가 원래 하던 데에서 떠오르는 게 있으면 발을 떼보라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발을 떼려는데 너무 두렵다. 왜냐면 이게 성경 말씀이 그 뜻이 아니면 어떡하냐. 내가 성경 말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성경 좀 읽어보기도 했고 뭐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해서 내가 좀 아는 것 같기도 한데도 동시에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고민들이 엄청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이렇습니다. 다음 제가 아까 준비한 그 해류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묵상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내용일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서 악인들의 꾀는 세상 생각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도 세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 손해 안 보는 거야 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무시 안 당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익이니까 그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그 대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호수아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게 평안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은 이겁니다. 저는 처음에 주야로 묵상하라니까 밤낮으로 그냥 성경책 계속 읽으라는 거죠? 그랬어. 근데 그게 아니라 네가 살다가 어떤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나였으면 그냥 이렇게 살 사람인데 내 머릿속에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근데 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세 개 중에 하나래.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일 수도 있고, 심지어 사단이, 우리 오늘 해를 배운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에서 활동하는 그 사단이 우리를 주로부터 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는 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내 생각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될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려고 발은 떼려고 마음을 들었어.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 그때는 반드시 이 과정을 겪으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성경을 잘 모르고 제가 생각했을 땐 성경적으로 내용으로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으니 성경 속 인물에게도 저랑 비슷한 상황인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가면 되게 안전해집니다. 그러려면 성경 속 인물들 내용을 많이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앞에 두고 여러분 생각을 점검하고 성경을 앞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이거 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쭉 잘 말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조리 있게 컨디션상 못해가지고 적어버렸어. 자, 우리 계속 말한 게 뭐라고요?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는 것은 발을 떼야 돼. 내가 배운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살아야 돼. 용서하라면 용서해야지. 용서 못하겠으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근데 일단은 배운 걸 해야 돼. 근데 그 근거는 오직 성경이니까 성경 읽어야 돼. 근데 문제는 나 성경 봐도 잘 모르겠던데? 성경 봐도 내가 잘 모르겠대. 그러면 여러분에게 리더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리더는 저겠죠.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 제가 성경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 상황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물어보셔야 돼.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그 리더가 성경을 잘 아는지 어떻게 하냐? 이 말이 무슨 말 이거예요. 제가 성경대로 만화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건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 저도 그렇게 사는 걸 테니 아마 제가 맺고 있는 열매가 엉망일 겁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저나 우성사모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들처럼 사느니 뭐 굳이 뭐 저 사람 나랑 다를 것도 없는데 아마 이 지경으로 그냥 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저랑 우성사모에게서 별로 성경적인 열매가 보이지 않고 영적인 열매가 보이지 않고 특별히 저희의 삶을 보면서 저렇게 되고 싶은 생각이 안 드시면 사실은 이 교회는 떠나셔야 돼. 그러면 이 교회에서는 배울 게 없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더 배울 게 많은 교회로 옮기는 거에 성도에게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봐야 돼. 지금 우리 재훈이가 수정이를 섬기고 따라가고 있는데 재훈이가 봤을 때 무슨 상황이 있어. 그럼 수정이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봤는데 수정이가 그냥 말할 수도 있지. 재훈아, 그건 이거야. 성경 아무 생각 없이. 혹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을 맞춰서 그건 성경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맞대. 할 수도 있죠. 근데 재훈이가 봤을 때 그 리더가 하는 말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판단 근거가 재훈이가 성경을 잘 모르겠어서 물은 거니까 리더가 성경을 아는지 안 아는지를 재훈이가 성경을 근거해서 알기 되게 어렵거든. 근데 누나의 삶이 좋아 보이고 누나의 삶이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엄청 변했네. 나도 저런 건 변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랑 나랑 비슷하고 뭐 수준이 똑같은데 나랑 똑같이 감정 뭐 요동하고 나랑 똑같이 뭐 먹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면서 뭐가 변했네. 나도 저런 변한 거 원하는데. 그러니까 보이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야. 이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 성경에도 열매로 판단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열매로 봐야 돼. 열매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열매가 계속 맺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자 사역을 못 할 거예요. 그리고 저랑 우성사모도 저는 신목사님, 줄리사모님 이번에 봐서 뵈니까 또 변하셨더라고. 사실 그 계속 맺고 있는 열매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가 따릅니다. 이 사람들 말은 내가 물어보고 시킨 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성경대로 하려고 발악하고 우리에게도 성경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열매들이 맺어지는구나. 신목사님 더 변했네. 저분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 신목사님 이런 사람이었어요. 딱 만나서 목사님, 그땐 집사님이었죠. 장로님 뭐 이러죠. 뭐 이렇게 하는 거요? 해. 네. 뒤에 끝인사 마무리 없었어. 너와의 대화가 끝났지, 나 가던 길 가. 이런 사람이었어. 지금 신목사님 보면서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네, 잘 안 되죠. 많이 변했거든. 근데 이번에 뵈니까 더 변했더라고. 계속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발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 죽는 그날까지 아마 계속 변하시다 가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보고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이 뭔가 헷갈릴 때는 그분께 여쭤보고 그분이 말한 대로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거예요. 제가 신목사님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발악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리고 저의 변화를 제가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미량이겠지만. 근데 저에게서 변화가 그치면 전 변질되기 시작한 걸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제자 삼겠다고 한 명 한 명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그 제자가 여러분의 열매를 볼 거기 때문에 또 이 교회에서는 그 리더가 말하는 건 다 맞아라고 가르치지 않고 그 리더의 열매를 보라고 가르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따라가려고 발버둥을 치셔야 될 거예요. 이 교회는 그거 하는 교회니까. 리더도 틀릴 수 있지 않냐? 열매는 맺고 있는데 내가 물어본 그 상황에 대해서는 리더 틀릴 수 있지 않냐?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거 다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돼야지 깨닫는 사람이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요거에 대해서는 신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네가 리더한테 순종한 이유가 그 리더 때문이 아니라 리더 뒤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거기 때문에 마음만 보시는 하나님이 비록 그 문제는 그 리더가 잘 몰라서 그 문제는 리더가 갑자기 좀 이기적인 마음이 생겨서 너에게 잘못된 조언을 줄 수도 있지만 네가 순종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더라. 너가 실망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IGM 온 지 제가 이제 1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교만하고 따지는 사람이니까 리더가 말하는 거 그냥 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 사람의 말인데 이걸 들어야 돼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기에는 성경을 충분히 모르고 이 딜레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냥
했는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건데 삶이. 나의 삶의 지금을 보면 지금은 순종해서 좀 올라갔다가 잘못 순종해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뭐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점들을 멀리서 보면 결국은 한 몇 년 동안, 한 5년 동안, 10년 동안 내가 결국은 하나님 방향으로 갔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제일 문제가 이건 거예요. 배우기만 하고 하진 않는 거. 배우기만 하고 하진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제가? 사람 판단밖에 안 합니다. 야, 넌 이걸 모르냐. 이건 이렇게 돼야지. 이건 저렇게 돼야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이게 뭐야. 이런 말밖에 안 해. 근데 하잖아요? 남 판단할 그 여유가 없어. 지금 순종하는 것도 죽겠는데. 요 상태가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향을 가려고요. 2025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나 매일매일 똑같은 것 같아. 몇 년 지나야 똑같은 것 같아. 이렇게 되지 않고 하라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뭐 하라고 해봤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멀리서 봤을 때 결국 하나님 향해서 예수님께 꽤 변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1년 동안 제가 보려고 정말 발버둥을 칠 겁니다. 제가 여러분 갑자기 쓱 가가지고 여러분 뭐 하세요? 뭐 주세요? 뭐 이거 해보실래요? 하는 것들 있죠. 제가 대부분의 경우 그냥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하면 여러분이 어떤 반응 보일지도 뻔히 알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뭐 안 하는데 제가 갑자기 와서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회인 줄 생각하시고 꼭 붙잡으십시오. 그런 것들 하나하나 순종하시면서 제가 좀 더 광고할 때 7월 달에 어디 가자 그럴 거거든. 그것도 다 갑시다. 그런 것도 다 갑시다. 가시면 아마 여러분들 이래서 순종하라 그러는 거구나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삶에서 종원이라는 저라는 사람에게서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이 사람도 변하는구나가 보이는 한 제가 여러분께 권하는 것은 한번 해보십시오. 하지 않는 게 제일 문제예요. 종교 생활을 그냥 하는 게 제일 문제야. 교회 안 빠지고 나오고 봉사할 때 봉사하고. 근데 하지 않으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 다 적당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그걸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라고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적당히 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이걸 다 하냐. 나도 살아야지. 뭐라고요 그게? 그 상황에서 내 생각대로 하는 거. 내 새끼도 키워야지. 돈은 벌어야지. 다 거기에 묶여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 안 받아보셨죠? 쏠쏠합니다. 이거 내가 벌 수 없는 금액인데 이렇게 되네. 이런 삶이 막 경험되어지고 이런 건 내가 누릴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하셨네.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다 맛보아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설교 마친 다음에 광고할 때 7월 달 뭐 한마디 할 거예요. 거기는 다 가는 거예요. 한 명의 예외 없이. 기도하겠습니다.